인류의 조상 아담의 7대손이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의인 에녹의 눈을 통해 우리는 대지 밑바닥 깊은 곳에 숨겨진 우주의 거대한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천상의 장엄한 풍경이 거룩한 천사들의 인도를 받던 에녹의 시선을 따라 하나씩 그 신비로운 베일을 벗기 시작합니다. 에녹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지구의 경계를 넘어 우주의 끝을 향해 나아갔을 때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늘의 모든 비밀을 관장하는 대천사 우리엘과 라구엘 그리고 미카엘이 굳건히 서서 길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초의 빛과 어둠이 갈라지던 자리이자 우주의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 광활한 하늘의 기초를 지나 동쪽과 남쪽의 경계선이 만나는 신비로운 대지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눈을 멀게 할 만큼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는 7개의 장엄한 산들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이 산들은 인간의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돌과 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 박힌 듯 사방이 진귀한 보석들로 뒤덮여 찬란한 빛의 기둥을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에녹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장엄한 광경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습니다. 산들의 형세는 마치 하늘의 군대가 도열한 것처럼 엄숙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세 개의 산은 동쪽을 향해 웅장하게 서 있었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의 위에 우뚝 솟아오른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 개의 산은 남쪽을 향해 나란히 뻗어 있었으며 그 밑으로는 깊고 험준한 계곡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계곡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었고 그 사이로 부는 바람은 우주의 태초부터 흘러나온 찬송의 멜로디처럼 엄숙하게 언덕을 맴돌았습니다. 이 7개의 산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바로 정중앙에 위치한 7번째 산이었습니다. 그 산은 주변의 다른 산들보다 훨씬 높이 솟아올라 푸른 하늘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산 전체가 하얀 대리석과 푸른 사파이어로 뒤덮여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보석의 장막처럼 보였습니다. 산의 정상은 뾰족하게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완만하고 평평하게 깎여 있었는데 그 형태가 영광스러운 왕의 의자 즉 보좌와 완벽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에녹은 온몸을 뒤흔드는 깊은 경외감 속에서 산 정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사파이어 보좌 위에는 아직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지만 대천사 미카엘이 호위하듯 보좌의 곁을 지키며 장엄한 빛의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떨리던 에녹이 대천사 미카엘을 향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거룩한 천사여, 저 눈부시게 빛나는 하얗고 푸른 보좌는 대체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어찌하여 지상의 어떤 산보다 높이 솟아 하늘의 보좌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까? 대천사 미카엘은 목소리에 우렁찬 나팔 소리와 같은 위엄을 담아 에녹에게 대답했습니다. 에녹이여, 이 거룩하고 위대한 산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영광의 왕께서 대지를 심판하고 방문하실 때 친히 내려앉으실 하나님의 보좌라오.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이 심판을 받고 대지가 순결하게 회복되는 마지막 때에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이 푸른 보좌 위에 임재하사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실 것이요. 그때까지 이 자리는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받으며 빛의 장막 뒤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오. 에녹은 미카엘의 대답을 들으며 창조주의 장엄한 주권과 공의로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기쁨으로 동시에 고동쳤습니다. 그런데 보좌가 있는 7번째 산 주변에는 또 하나의 신비로운 기적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보좌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수목들 가운데 유독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기이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뿜어내는 향기는 지상의 어떤 꽃이나 향유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감미롭고 신선했습니다. 나무의 잎사귀들은 에메랄드처럼 푸르렀고 꽃과 기둥의 나무는 세월이 흘러도 결코 마르거나 시들지 않는 불멸의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들은 오아시스의 붉은 대추야자처럼 아름답고 탐스러웠습니다. 에녹은 그 향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영혼의 깊은 안식을 느끼며 가만히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천사에게 감탄을 담아 물었습니다. 이토록 향기롭고 푸른 나무는 대체 무엇입니까? 잎사귀 하나 꽃 하나 시들지 않고 이 찬란한 보좌 주위를 지키고 있는 이 아름다운 나무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미카엘은 에녹의 곁으로 다가와 그 기이한 나무의 줄기를 어루만지며 은밀한 음성으로 속삭였습니다. 의인 에녹이여, 이것은 태초에 동방의 낙원에 있었던 생명나무라오.
주님의 보좌 곁을 지키는 이 거룩한 나무는 지상의 어떠한 인간도 손을 댈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소. 세상의 모든 역사가 종말을 고하고 대대적인 대심판이 끝나는 날까지 그 누구도 이 나무의 열매를 맛볼 수 없소. 하지만 의로운 자들의 눈물이 닦이고 겸손한 성도들이 구원을 얻는 영광의 아침이 밝아올 때 이 생명나무의 봉인이 마침내 풀리게 될 것이요. 미카엘의 음성은 하늘의 깊은 비밀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언과 같았습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해서 에녹의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끝나면 이 생명나무의 달콤한 열매가 선택받은 의인들과 거룩한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아낌없이 제공될 것이요. 그들은 이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늙지 않고 병들지 않으며 슬픔과 눈물이 없는 낙원에서 영원토록 참된 기쁨을 누릴 것이요.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신성한 향기가 그들의 뼈와 살을 적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창조주의 보좌를 호위하는 빛의 자손들이 될 것이요. 에녹은 대천사 미카엘이 들려주는 마지막 날의 위대한 언약과 생명나무의 축복에 깊이 감격하여 대지 위에 엎드렸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생명나무의 향기가 그의 거친 숨결을 평온하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핍박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의로운 자들에게 약속된 천상이 완벽한 상급이 바로 이 보좌 주위에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천상의 7산과 영광의 사파이어 보좌 그리고 생명나무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찬양은 거룩한 천사들의 노랫소리와 섞여 천상의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위대하고 공의로우신 영광의 왕이시여. 주님이 지으신 천상의 산들이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사파이어 보좌가 주님의 다스림을 선포합니다. 의로운 자들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마지막 때에 생명나무의 열매로 우리를 살리실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홀로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에녹의 고결한 노래가 끝나자 대천사 미카엘은 그를 이끌고 우주의 또 다른 신비가 숨겨진 북쪽의 하늘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석으로 빛나던 7개의 산들과 향기로운 생명나무의 모습은 서서히 빛의 안개 너머로 멀어져 갔지만 에녹의 가슴 속에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찬란한 소망의 등불이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칠고 험난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우리의 헌신이 헛된 것처럼 보여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높은 보좌 주위에는 의인들을 위해 예비된 찬란한 7산과 생명나무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엄격하게 보존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헛된 풍요에 한눈을 팔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룩한 순례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인내를 하늘의 창조주께서는 다 기억하시며 마지막 날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왕관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복된 영적 여정을 늘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천상의 귀한 지혜와 영성의 이야기를 널리 전하는 발걸음에 기쁘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